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드물게 굉장히 강력한 의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길래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멸시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표현 안 하실 텐데 도대체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나를 얼마나 얕보길래, 도대체 내가 누군 줄 알고 나 하나님, 나 여호와를 이렇게 멸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욕했을까요? 이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성막을 한가운데에 놓고 모든 것을 성막 중심으로 행했고, 제사를 드렸고, 안식일에 지켰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멸시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백그라운드를 좀 살펴보십시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그 12명의 정탐꾼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은 정말 풍성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더라.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그 과실이 풍성하고 그 소출이 아주 풍성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 우리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 온 지경을 다 살펴보았는데 거기에는 산에도 민족이 있고 바다에도 적들이 있고 평야에도 적들이 있고 그들의 성읍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견고하더라. 근데 진짜 문제는 그들 가운데 아낙 자손들이 있더라. 이 아낙 자손은요, 고대에 아주 덩치가 큰 거인족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뭐 가지고 싸웠겠어요? 총으로 싸웠겠습니까? 대포로 싸웠겠습니까? 옛날에는 칼과 창과 힘으로 쏘았습니다. 오직 힘만이 그 당시에 모든 것을 지배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힘세고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그 땅에 있어서 그들이 너무나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그 앞에 가봤더니 마치 뭐 같아 보였다고요? 메뚜기 같아 보였더라. 우리가 그 앞에 갔더니 메뚜기처럼 정말 시시하고 작은 존재처럼 보이더라.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았을 것이다. 이제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 끝장난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은 우리가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땅이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 읽은 대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엉엉 울며 끄이끄이 울며 소리치며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옷을 찢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겠도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나? 왜 우리에게 이 꼬라지를 만들게 했냐? 왜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면 뭐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은 있을지언정 생명의 위협은 피할 수가 있는데, 그저 그래도 그렇게 살다가 한 인생 끝날 수 있는데, 이제 이 광야에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기는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산마다 요새들이 있고 그들은 찰과 캉이 있고 방패로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 있고 그들은 말과 병거가 있고 무엇보다도 안악자손들이 있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뭐 들고 있나요? 그들은 칼과 창이 없어요. 그들은 짝대기와 막대기와 지팡이 들고 다닙니다. 나무 막대기 들고 싸우라는 거예요. 갑옷도 없습니다. 말도 없습니다. 병거도 없습니다. 그냥 맨발바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그런 거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자유롭게 되어서 자유를 맛보고 나니까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어마어마한 적들이 있으니 우리는 이제 끝났다. 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희망 고문하느냐? 애굽에는 묘지 쓸 데가 없어서 광야에 와서 이렇게 무덤 쓰게 하느냐? 그래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노예 생활하는 게 좋겠더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모세를 없애버리자.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대리인입니다. 이들이 모세를 없애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너무나 노여웠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것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은 다 애굽의 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박살내어 버렸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던 애굽의 바로 왕이 그들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뭐가 들어갑니까? 이스라엘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바로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다시 그들을 잡으러 옵니다. 홍해로 들어왔죠.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홍해물이 다시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의 모든 주력 군대가 다 몰살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은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을 힘이 없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끝장났습니다. 배고프다 하면 만나를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내리셨고,
목마르다 하면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낮에는 그늘로 시원하게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고식과 과실을 맺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다 녹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온통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군사력과 눈에 보이는 가나안 민족의 방어하는 모습들을 보며 스스로 두려워하여 절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도대체 이 백성은 나를 어떻게 알았길래, 도대체 이들은 내가 행한 기적은 어디에다가 기억 속에 있는지, 사라져버렸는지, 나를 무엇으로 보았길래 이렇게 멸시하느냐? 이들 마음에 나는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얼마나 얕보였길래 이렇게 행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백성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전염병을 내려서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 자손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자.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리마옵소서.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이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애굽에서 인도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한 것이 온 땅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들을 진멸해버린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셨다. 이렇게 열방이 오해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를 받아들이시고 용서하기로 작정하십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면서 중요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태어나 노예 생활을 해봤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들은 가나안에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광야에서 애굽의 노예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만이 들어갈 것이며, 딱 두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선포하고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징계성 경고에서 무엇이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새롭게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민족이 되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줄을 몰랐습니다. 자유인이 되었다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주인에게 의존하는 노예 근성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무시했을까요? 그들은 외적인 형식의 신앙생활은 다 했겠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오늘 우리가 헌금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고, 종교 생활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나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으로 맞춰져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내 입에서 터져 나오나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선택하고 결정합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뤄놨던 명성과 업적과 건강과 심지어 내 가정까지 사라진다 할지라도 네, 하나님 한 분이시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상적인 신앙생활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건성이 남아있듯이 우리 안에 아직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의 마음에 내 자신을 들이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 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노예 건성은, 그들의 죄악의 건성은 어떤 식으로 나타났습니까? 첫째는 자기 중심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자기 몸과 자기 안위만을 위했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만 모세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배고파 모세, 목말라 모세, 추워 모세, 더워 모세, 피곤해 모세, 졸려 모세, 힘들어 죽겠어 모세, 무서워 죽겠어 모세, 모세.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에게 행하신 구원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일인지,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나? 언제 마음껏 먹을 수 있나? 언제 메추라기 먹을 수 있냐? 왜 메추라기밖에 안 주냐? 다른 고기 없냐? 늘 자신의 안위만을, 늘 자신의 몸만을, 자기 몸이, 자기 육체가 자신의 주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내 안정과 내 안위와 내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까?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며 목표입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유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노예입니다. 이런 자신의 안위를 위하는 태도보다 더 무서운 태도는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태도입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은 못 맛보았지만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그 땅의 거민을 보고는 낙심해 버렸습니다. 곳곳에 적들이 있습니다. 성읍과 요새는 크고 견고했습니다. 무엇보다 무시무시한 안악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기준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엔 거인인 안악 자손들이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제 우리는 싸워볼 것도 없다. 우리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반드시 패한다 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는 이제는 끝장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밤새 통곡하고 좌절하며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14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이긴다. 9절에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크고 견고한 요새와 성읍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을 좌절케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낙심케 하는 그런 난관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그 엄청나고 무서운 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이 세상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개역개정은 안악자손을 보고 먹이라고 표현됐는데요, 개역파는 더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전 이게 표현이 더 좋아요. 그들이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거 뭘로 보입니까? 밥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호구다. 덩치가 좋으니 먹을 것도 많다. 이기는 재미가 쏠쏠하겠구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예수 향기 날리니 내가 이걸 또 이기면 얼마나 멋지게 승리할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까? 믿음의 눈은요, 어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도전의식이 생깁니다. 더 싸워보고 싶습니다. 할만하네. 이제 좀 싸울만하네. 그래, 안악자손 정도 돼야 내가 좀 싸우지.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노예 건성은요, 외형 중심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그 속에 있는 본질을 볼 줄 몰랐습니다. 보기는 가나안 땅을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떱니다. 눈으로 보이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얼마나 내가 풍성한 생활을 할까 하는 1차적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은 뭘 생각했게요? 맞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 그랬지.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이 회복되고 돈이 생기면 그것이 나를 풍요롭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인생의 어떤 축복과 어떤 은혜도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읍의 경고함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것과 싸우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들까 걱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집이구나,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집을 주시겠다고 한 게 이거구나, 잘 지어놨다, 고맙습니다. 안악자손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야, 이 우리 밥이네, 이 호구들이네, 이 덩치가 좋으니 먹을 것도 더 많겠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 건성은 열등감으로 나타납니다. 스스로 메뚜기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가니 나는 메뚜기 같더라. 여기까지도 이해할 만한데요, 더 나아갑니다. 뭐라 그래요? 저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이다. 이런 바보들이 있습니까? 나중에 라합을 통해서 어떤 증언을 듣게 됩니까? 가나안의 온 땅의 거민들이 당신네 이스라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다 녹았다.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 정말 기절하는 사람들도 나온다. 우리는 끝장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은 우리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난관과 장애와 어려움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외쳐보십시오. 너는 내 밥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원수를 물리칠 수 있다. 너희는 내 밥이다. 가나안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이겨놓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저 발바닥으로 밟으면 되는 전쟁입니다. 칼과 창과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발바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네 발바닥으로 받는 곳마다 주겠다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